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소를 가게 하였으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서로 맹세하기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문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멘.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반가워. 우리가 계속 창세기 이삭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삭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당했던 이삭이 이제 그랄에서 추방당해 그랄 골짜기, 즉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내몰렸을 때 그들이 트집을 잡고 걸어오는 그 시비와 다툼을 피하다가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잖아요. 그 브엘세바에 이르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랄에서 이삭을 추방했던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서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나를 쫓아냈을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들의 방문이 처음에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쫓아냈을 때 이삭을 쫓아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모두 막아버려서 정말 수많은 그 가축대를 데리고 이동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 여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가축을 먹여 살리려면 사실 우물을 다시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그 일이, 그 작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다가 우물의 근원을 발견해서 새로운 우물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합니다만 그것도 잠시 그랄 사람들에게 그 우물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그 이야기를 살펴봤죠. 사실 그랄 사람들이 참 못되게 군 거죠. 정말 못되게 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되게 군 건가요? 그들이 이 이삭에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죠.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여러분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자기들 땅에서 농사를 지어 대박이 나서 거부가 된 겁니다. 그 흉년의 때. 여러분 흉년은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모두가 다 쪽박 신세인데 쟤는 뭔데 대박이 난 거지? 왜 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비멜렉이 특혜를 줘서 그런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 그는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아닌데 우리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쟤들한테 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우리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다 쟤네들한테 우리 자리를 뺏겼기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이 그랄 사람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그랄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어떻게? 추방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원성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 막고 메워버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해는 말 그대로 흉년이었거든요. 그랄도 이 흉년에서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흉년을 피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흉년은요, 가뭄의 영향이 매우 크죠. 지난해 우리 강릉에 가뭄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여러분 농작물 피해가 엄청 났었죠. 그 농작물들이 다 썩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물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선이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그들은 다 메워버립니다. 흉년의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농경사회나 목축사회에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미웠던지, 얼마나 그 시기심이 가득했던지, 여러분, 이 자신들에게까지 해가 될 그 귀한 우물을 메워버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협소설 좋아하세요, 혹시? 무협소설 예전에 혹시 한참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기여진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동기여진, 아세요, 동기여진?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물을 못 마셔도 좋으니 너도 마시지 마라. 그런 식의 동기여진을 그들이 택한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의 이 심각성은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메운 이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판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이라고 그것을 인정한 아브라함과 서약한 우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서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당시의 계약은 어떻게 맺었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그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 하면 짐승을 반으로 가릅니다. 잘라요. 그리고 그 짐승 사이를 그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계약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 하면 자, 이 계약에서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어길 시에 그 짐승처럼 죽음으로써 책임을 달게 지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이후에 그렇게 책임져야 될 이 무시무시한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흥하는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네가 망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만 죽일 수 있다면, 너만 망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 시기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리 분별력, 판단을 못하게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니. 그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인데도 그 행위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추방시킨 후에 이 그랄의 형편은 좀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게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에 가득 차서 그렇게 미워했던 그들을 내쫓고 난 후에 그랄의 형편은 좀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비멜렉과 함께 동행한 아우삭과 비골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가 서열 2위, 3위쯤 되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정도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졌다면, 더 발전하고 좋아졌다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서열 2위와 3위를 대동해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협정을 맺자고 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게 된 것은 저 중국인들 때문이야. 저 중국 사람들 때문이야. 그렇게 중국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원인을 다 돌린 후에 저 중국 사람들만 내줄 수 있으면 우린 형편이 더 좋아질 거야. 뭐 여러분 지금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이후에 우리의 형편이 전보다 더 좋아졌다면 여러분 지금 하민아 너 탓이 아니야. 우리의 형편이 전보다 좀 더 좋아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인사들을 모두 대동해서 중국을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정세계 인사들을 모두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협정을 맺죠. 협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삭이 있었을 때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고 경제가 더 살아나는 오히려 이삭으로 인한 어떤 낙수 효과라도 있었을 텐데 이삭을 추방한 후에 사정이 더 어렵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마도 매우 큽니다. 또 아비멜렉이 만약 힘이라도 더 월등히 강하다면 지금의 미국처럼 무력으로 그저 제압하고 뺐으면 그만이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도리어 지금 아비멜렉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너가 나갈 때 손 하나 대지 않고 편안하게 너를 보내주었으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조해 달라고 할 정도로 세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마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서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들을 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항의할, 비난할 명분이 없거든요. 왜? 그 서약을 파기한 건 자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맹세를 어긴 그들이 되려 이삭에게 맹세를 하자고 요구한 걸까요? 자신들이 어긴 것에 대해 우리가 과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배상하겠다.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삭에게 맹세하자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전에 나에게 갑질하던 사람이 내 앞에 을이 되어 나타났을 때 내가 전에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 그것도 복수라고 하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도 있듯이 세상은요, 이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협약을 맺어서 그걸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협약도 법도 무시해버리는 이들에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먼저 찾아와서 다짜고짜 자신들을 해하지 말 것을 서약하자고 맹세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약,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 아비멜렉 왕가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과 맺은 그 서약을 잘 지키는 족속이라는 걸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삭, 그들에게 왜 시기심, 복수심 같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인간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들이 믿는 이 여호와 앞에 사는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들과 서약하면 지킨다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삭에게 맹세, 즉 약조를 받고서 다음날 안심하고 아주 평안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는 말을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조를 뒤집었던 것처럼 이삭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어렵죠. 약조를 맺었다고 해도.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하고 돌아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나요? 기독교인들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안심하나요? 저들은 믿을 수 있어. 아니면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우려하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에 대한 통계 조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2020년에 조사한 겁니다. 2020년. 근데 여기 이제 이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여기가 개신교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개신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개신교 하면 생각나는 게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이런 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 천주교랑 불교를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온화한, 가족적인, 따뜻한, 깨끗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개신교 안에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에 대한. 좀 더 최근에 조사는 뭐예요? 기독교 하면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세속적인, 배타적인, 위선적인 이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 개신교인에 대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개신교인에 대한 이 정말 신뢰가 정말 많이 추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이 개신교인들 가운데 하나인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는 인식되고 있나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인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깍쟁이, 이기적인 사람, 혐오주의자, 극우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기와 복수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맹세를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판단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그들에 대한 보복보다 그들에게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며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줍니다. 약속에 대해 신실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에게 알게 한 것, 그들의 이방 가운데 나타낸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칭찬하듯 바로 그날 종들이 파던 그 우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바라고 불러요. 세바라고 불렀는데 이 세바는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맹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분의 맹세.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26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물을 파는 그 내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26장의 이 이삭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삽입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우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한 맹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그 맹세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 역시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솟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죽 한 그릇으로 맹세를 한 에서와 야곱, 이 맹세에 대한 그들의 그 가벼움, 그리고 그들의 그 교활함, 그 머리를 굴려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그 교활함,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벗어난 것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말씀처럼 그들이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채워지지 못할 바로 그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꼬집어주는 날카로운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이후 야곱은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것을 배우기까지 아주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라건대 이삭처럼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든,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알게 되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어떤 식으로 알게 되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정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고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어쩌면 이 혹독한 과정, 우리에게 내려지는 참 이 혹독한 인식들, 그리고 그것을 우린 견뎌내야 되고, 그것을 직면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 혹독한 과정이 끝끝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연단되어져 가는,
그래서 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